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견해는요, 단순히 이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견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초림하시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처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과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또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정리하고 반복을 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가난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무능함,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들이 없이는요, 결코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정말 그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아, 맞다,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겠구나. 정말 저들이 복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다룰 때에도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짠 이렇게 내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영국의 설교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팔복이라는 빛의 사다리의 세 번째 디딤대를 밟으려면 먼저 그 밑에 있는 두 디딤대에 발을 올려 놓아야 한다. 누구든지 심령의 가난함과 마음의 애통함을 가져야 은혜로운 온유함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충분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팔복을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첫 걸음을 떼는 그 사다리가 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말 그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애통해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첫 관문으로서의 다리를 내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런 자들만이 오늘 세 번째 사다리인 여러분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 온유함의 사다리를 내디딤으로 이 온유함의 놀라운 성품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온유한 자라는 말, 이 말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온유하다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프라에이스라고 합니다. 프라에이스 한번 따라할까요? 프라에이스. 뭐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말은요 모든 악한 말과 모든 악한 행실에 극명하게 반대되는 유하고 부드러운 덕의 소유자를 프라에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약하고 나약한 어떤 성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두들겨 패면은 맞고 당하고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어된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죠. 우리가 여러분 온유함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온유함의 절정체, 극명한 온유함을 소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자신의 이익과 그 욕심을 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렸죠? 여러분 끈을 가지고 성전을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든 놈들 하면서 성전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온유하신 분입니까? 혈기왕성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말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뭘 받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아론의 필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금반지 다 걷어라 해가지고 그걸 금소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위에서 주변에 춤을 추고 막 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죠? 받아온 십계명을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 지면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자연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참 온유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분 훌륭한 인격과 온유함은 참 여러분 귀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온유함은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참으로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함,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온유함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온유함의 열매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것에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질상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으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으면 결코 이 곧은 목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누이면
여러분 어디가 보입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성품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품이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온유함의 성품을 맺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성인들이나 사도들만 맺혀지는 성품 같지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살았던 모든 신자들은 이 온유한 성품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온유함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이 향에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여호와의 불에 불살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웠습니다. 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부모가 이런 심령을,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아론이 잠잠하니라.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이 신적인 성품인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잠잠하는 그런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9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까닭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온유한 그런 여러분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사람을 향하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은 씨를 허락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그런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복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목동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싸움을 할까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많은 그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두 목동들이 싸움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많은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야 조카 롯아,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취해라. 그래서 여러분 조카 롯이 뭘 취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옥하고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하게 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롯이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의 소유, 자신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진지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수로 수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을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지금 누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큰 여러분 기근과 이 흉년이 와가지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이것들을 곡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형들은 이제 여러분 요셉 앞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뒤에 용서해 주겠지만 여러분 이 분노와 억울함과 이 어떤 여러분 이 혈기가 풀릴 때까지 한번 매를 들어서 한번 형들을 한번 혼쭐나게 한번 두들겨 패고 뒤에 여러분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요셉에게 어떤 분노나 어떤 비통함이나 어떤 복수나 적대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이 온유함이 요셉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얼마든지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형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온유함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온유함의 극명함을 이루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온유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수고와 사역의 열매와 성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도 아무런 여러분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창설자이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여러분 많은 물신양면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온유함과 나의 성품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서로 관용하고 사랑해라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함만 우리의 온유함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한다라고 대입하면 여러분 옳습니다. 여러분, 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높고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은 위치에 오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이고 수치이고 여러분 비참 가운데 여러분 그런 처한 분인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입성하시냐면, 여러분,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뭔가 여러분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초라하고 하층민들이 짐을 나를 때에 쓰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든지 그분은 힘이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여러분 창을 뽑고 여러분 능히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맞대어 싸우거나 욕하지 않고 그대로 이 위협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을 부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하신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온유함의 성품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이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속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분배된 몫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신약에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많은 이 교회들 역시도 많은 성도들을 확보하고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뭔가 여러분 많은 좋은 것들을 확보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화평을 누리던가요? 여러분, 그 평안함을 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오셨던 하지선 교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있는 권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가지신 금액이 여러분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자신을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난 가난한 자다. 여러분, 왜 가난한 자입니까? 1,000억을 가졌는데 왜 가난한 자입니까? 주변에 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기 자신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1,00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권사님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옥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뭔가 이런 많은 것을 소유하면
뭔가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들을 누리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 적든 많든 어떤 위치에 서든지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이 주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은 이 화평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충만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말, 또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될 이 땅의 의미는요, 실제로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온유한 자는 장차 그 신분에 맞는 땅, 그 신분에 맞는 기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나의 것.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남의 땅이 다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 크고 여러분 저기 화려한 저기 뒤에 있는 좋은 야산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힘주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여러분 저기 좋은 땅들이 우리의 땅이고 저기 은행에 있는 한국은행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들이 다 우리의 돈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애통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속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은 절대로 이 땅의 기업을 맛보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권리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깨어진 하나님의 심령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친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권리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권리, 여러분 양자된 권리, 땅을 상속받을 권리,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그 나라를 이어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멀리 있는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땅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과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양과 늑대 가운데 누가 강할까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좋아하시죠? 저도 여러분 정글의 법칙을 참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어디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요? 그런 거 참 재밌게 잘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늑대가 강하고 늑대가 여러분 힘도 세고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 늑대가 그 광활한 초원들을 다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광활한 초원에 뭐가 많습니까?
초식동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맹수가 많습니까? 놀랍게 초식동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힘이 있고 여러분 뭔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누리면 그들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설의 원리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중앙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세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들은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변방에서 아주 민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날마다 뒤집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애통하는 심령 위에 이 온유함의 사다리를 밟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심으로 이 애통해야 하는 복과 이 상한 심령의 복, 또 온유함의 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점선 성도님, 조성희 권사님의 차남 국진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주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궁전회관에서 있습니다. 2층 다이아몬드 홀에 있사오니 성도님들 참고하시고요.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교구 3남전도의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10일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가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가 내일 월요일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조지현 전사님, 김방실 사모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나라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낮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안 나오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나한테 하는 말 받으셨군요. 제가 하는 말도 오늘 이름 새끼 뭐 옷 갈아입는 거 왜 러시아 말을 하고 그러셔? 일본 말. 러시아 말. 우리 찬양대도 봄을 타는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나무 가시가 사라지듯이. 예? 가을이지. 가을인가? 정정하겠습니다. 가을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네. 오늘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연수 끝나고 임원들은 조용히 해요. 우리 저기 이현주 집사님 따님이 결혼식하고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에 날짜는 20일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남산 사고를 구경시켜요. 이번 회의 때는 내년도를 이끌어갈 이번을 선출하는 그 방법, 날짜 이거를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임원이 하나도 없네. 큰일 났네. 어쨌든 간에 임원 저 오늘 결정해서 우리 시온찬양대를 내년도에 잘 이끌어갈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임원이 아닌 분들도 어떤 분이 이렇게 임원이 됐으면 하는가 잘 보세요. 여기 선거운동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생각해서 좋은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생각을 해두시고. 안 뽑힌 사람 좋은 분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임원이 뽑혀야 말 잘해야 돼. 임원이 뽑혀야 돼.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원이 뽑혀야 돼. 나 좋은 사람인데 이분 하기 싫어. 너무 부담돼. 보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공부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그리고 요새 가을이 돼서 그런지 참고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직접 팔고 문정이가 지난주에 10만 원을 줘서 잘 먹었다 하거든요. 이제부터 고생 뭐. 인터넷 피자보다 훨씬 맛있었어. 어린아이 꼴딱이 무슨 밥풀떼기를 떼먹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셔서 우리 찬양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된 대원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도 꾸준히 연습을 시작됩니다. 연습해서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향상을 위해서 꼭 연습해요. 연습밖에 없습니다. 왜? 실력이 없습니다. 지훈아, 오늘 내가 실수를 안 했다. 전화를 안 했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마음속에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게을르고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주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임원회의를 바꿔서 합니다. 내년도 우리 임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좋은 임원들이 선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한일교회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찬양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임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